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예배하는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에 대두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한다면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명 강철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이민자의 출신이고 어려서는 직공의 일을 하다가 후에 철도 회사를 거쳐서 강철왕이 되어집니다. 미국 경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는 노년기에 자신의 경제 활동을 정리하면서 후계자를 세울 때 일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는 명석하고 탁월한 회사의 중력들이 아니라 당시 학벌이 없는, 당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쉬브라고 하는 인물을 지명해서 회사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당시 이때 카네기의 선택 결정은 쉬브라는 사람 본인도 또는 회사의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쉬브는 처음 이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하였습니다. 청소하는 일이었지만 쉬브는 모든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비서로 발탁하게 되어집니다. 비서가 된 후부터 쉬브는 카네기에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했으며 그의 손에는 메모지와 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기록하며 비서로서의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 그때까지 쉬브는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쉬브에게 묻습니다. 비서인 쉬브는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겸연쩍던 이를 말을 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비서인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비서가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높이 보고 자신의 자녀들이나 회사의 중력이 아닌 쉬브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겨서 더 크게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후대의 카네기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최초의 근대 자본가, 또 하나는 자기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카네기에게 배우는 9가지 지혜라고 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혜의 9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련을 당하면 웃어넘겨라. 명랑한 성격은 재산보다 귀하다. 왜? 시련은
계속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명랑한 성격으로 넘겨라. 그래, 시련을 당하면 웃어 넘겨라. 두 번째로, 인간을 알기 위해 노력해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자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가 탁월한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늘 알아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회 앞에 절박해라. 사소함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은 작은 나뭇가지 흔들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상황에 주어진 사소함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배움을 탐하라. 지식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다섯 번째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란 없다. 어떤 자리든지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성실함이 반드시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능력의 기회가 되어진다. 여섯 번째로 우정을 지켜라. 친구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일곱 번째, 마음의 상처는 오직 자신만이 지울 수 있다. 수많은 환경이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만 입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나만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빨리빨리 지워라, 그런 얘기죠. 여덟 번째는 여행으로 마음을 넓혀라. 새로운 곳을 보아야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의 현명함은 좋은 분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카네기의 배우는 9가지 지혜를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배우고 탐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네기는 미국 경제 성장에서는 커다란 획을 그을 만큼의 근대 자본가였으며 특별히 후계자 선택에는 모든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 중심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어떤 큰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농사 짓지 않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걸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만 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우고 본인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자기의 조상들처럼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 민수기서 27장 12절은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바라만 보아라. 그래서 너의 후계자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교회가 합니다.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오늘 여호수아를 택하여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머문 것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 동안 펼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 첫째는 영적 교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조상들 따라 죽는다면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16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과 영이 교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이란 말은 서로 오고 가는 걸 말합니다. 소식이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이 서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서 13장 8절에 기록하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 원어에는 예호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에 감동된 자. 여기에 신에 해당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7장 18절 본문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라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머물면서, 그 말은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손에 보면 휴대폰이 다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벨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전화하는 사람과 전파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각각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 머무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라디오의 전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주파수를 얼마나 거기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주파수와 연결될 수 있는 분명한 채널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발신하는 방송국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교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머물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파가 연결되어져서 화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보다도, 인간의 능력보다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니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문 자다. 그건 뭐예요? 나는 여호수아와
교통할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라. 안수란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가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민수기서 27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영이 머문다는 얘기는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시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숭배하죠. 정통 유대인, 유대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는 것은 뭐냐? 당시 로마로부터 어떤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게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냥 가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고 완전히 잔멸, 예수 믿는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이 하루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가수로 가다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만나죠.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지면서 거꾸러집니다. 그 순간 사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는 로마의 권력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빛이 내려오면서 거꾸러진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부활한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교통하는 사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사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려왔든지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르가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 깜짝 놀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나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사건이 날마다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 말씀 하나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하게 합니다. 그게 뭘로 들려오지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얘기 뭐 교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물고 있는 시간,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교통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굳이 나는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뜻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거 해라 그러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굳이 자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저 아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너 PC방 갈라 그러지? 아니 엄마 책 사볼라 그래. 그래도 엄마는 그 아이가 책을 안 사보고 PC방 가려고 하는 걸 알아요. 굳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왜? 그 아이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울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제가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잠이 안 와서 우는지 다 알아들어요. 왜? 그 마음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영이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굳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서 13장 14장에 가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대탈출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약속의 땅이 없어요. 펼쳐지는 건 사막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 그 12지파 대표자들을 뽑아라. 뽑아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먼저 약속의 땅을 보게 해라.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먼저 보냅니다. 저들이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와요.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들이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같은 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땅을 갔더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땅이에요. 같은 우리가 큰 거민만 살고요, 땅도 기름지지 않아요. 성경은 악평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13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입니다. 악평, 나쁘다 그 말이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합세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하나님이 좋은 땅을 보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억울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6절에 말하지요.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10사람이 와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뭐 10명이 응원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나 보다 그랬겠죠.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가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가봤더니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에요. 열매도 풍성하고요 땅도 기름져요.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14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여호수아는 아름 땅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 10명은 악평했을까요? 여호수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탈출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목적과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게 좋은 땅이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작은 몸짓 하나에도 저 사람의 속이 지금 뭔가를 알 수 있고 작은 눈웃음 하나에도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었을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갖가지 귀한 것들을 많이 주었을까? 가만히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머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내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그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요 모세는 그 사명을 처음부터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한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일이 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웃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히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와서 뭐라 그래요? 갈 수 없는 땅이라 말하자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할 게 아니구나. 아니 모세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데 따라가는 백성들은 살만하면 웃고 있다가 조금만 힘들면 모세가 삿대질을 하고 막 대들고 도전하고 아이고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나를 통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아니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순히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7장 22절 23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든 모습 보고 너 나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되며 더 나아가서는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당시 지형적인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가 그 지역의 최고의 문명 지역이었어요. 가장 발달됐어요, 도시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비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놓고 떠나라. 어디로 가나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때는 시족사회입니다. 인구가 적은 시대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 환경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으러 가는 길과 똑같아요. 그런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텐데 너를 앞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너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루어가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끝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을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시대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는 왕의 그 권력의 밑에 많은 사람 가운데 왕이 좋아하는 궁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이 궁녀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갖가지 귀한 보석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땅도 줄 거고 하여간 좋아하는 거 다 이메일로 접수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해가 필요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시간에 맞춰서 이메일로 작성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왕궁에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땅도 달라 그리고 보석도 달라 그리고 옷도 달라 그리고 아주 좋은 거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리스트를 딱 봤어요. 보니까 궁녀들이 쫙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궁녀 중 하나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불렀어요. 아니 다른 궁녀들은 다 신청했는데 왜 너는 하나도 신청 안 했니? 필요한 것이 없니? 왕이 묻습니다. 그때 궁녀가 대답합니다. 왕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응? 어떻게 살라고? 다 필요 없어. 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주십시오. 뭐냐 말해봐라. 제게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왕의 사랑만 내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왕이 그 궁녀의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궁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온 땅의 모든 것을 주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고 키우신다고요? No. 기업을 여러분이 만들고 세운다고요? No. 직장생활 여러분이 한다고요? No.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만들어지는 삶이 있어요. 이건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만들어지는 삶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삶으로 끝나지 마시고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정을 평안케 하셨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었고 나도 모르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나도 모르게 건강을 지켜주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뜻을 알며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승리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미래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여호수아에게 머물렀던 영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였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 한계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세워주시고 직장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영적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 과정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임하셨다면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심령 속에 머물렀던 성령님 내 속에도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당신의 성령과 내 심령 속에 머물러서 날마다 영적 소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너무 뛰어다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과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